주일 온라인 예배 들어온 우리 창창이 친구들과 또 현장에 나온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줌으로 들어온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왔으니 우리 전심을 다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작 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배를 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위해서 손유비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소년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앞에 준비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공동체들은 온라인에 안내되는, 지금 영상으로 안내되는 부분을 참고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싸움을 살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휩쓸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악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이 시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헌금을 정말 귀하게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정말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정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에 합당한 정말로 뜻을 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정말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 1장 3절에서 8절, 구약 성경 쪽에 단이라고 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군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하였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전도사님 또 파파 스머프가 됐어요? 네, 됐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이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10대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계속해서 함께 이 성경책 속에 나와 있는 10대 친구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0대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10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힘과 또 격려와 또 신앙의 귀한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0년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까? 우리 식빵 누나가 식빵 우리 할 수 있어 식빵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까? 전도사님은 특별히 이 야구에서 참혹하게 일본에게 패배했던 그 아픔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마음 한켠이 쓰라린데 그런데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 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뭉클하게 했던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서핑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전도사님은요 그냥 서핑이 파도를 타면서 노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서핑에도 철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철학이라는 것이 서핑 해설위원을 맡으셨던 송민이라고 하는 이 해설위원이 서핑에 담겨져 있는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매우 닮았다. 기가 막힌 명언이에요. 서핑 똑같은 파도가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꼭 뭐와 닮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핑 결승에 올라온 두 선수의 인생을 비교하더라고요. 이탈리아의 페헤이라라고 하는 선수와 일본의 이가라시 가노아라고 하는 이 두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각 선수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주었습니다. 페헤이라 선수의 경우에는 이탈리아 빈민촌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서핑을 할 때에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된 서핑 보드가 없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부셨는데 어부이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물고기들을 보관하는 아이스박스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스박스 뚜껑이 서핑을 할 만큼 좀 납작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페헤이라라고 하는 선수는 없는 형편에 그래도 서핑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께서 쓰시는 그 아이스박스 뚜껑으로 서핑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일본의 이가라시 가노아라고 하는 선수는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서핑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성장한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두 사람의 인생 스토리는요 파도를 타는 경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헤이라 선수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스박스를 타고 서핑을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페헤이라 선수는 어떤 파도가 자신에게 다가오든 자신에게 주어진 이 파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 파도를 이겨서 서핑을 탄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 선수인 이름도 어렵다. 야 이름 뭐였노? 일본 선수 이가라시 가노아라고 하는 이 선수는요 굉장히 파도를 많이 가린다라고 해요. 좋은 조건의 파도만 기다리고요 좋지 못한 파도는 쉽게 포기해 버린대요. 그리고 혹여나 좋지 못한 파도에 올라탔을 때에는 그 파도를 최대로 활용해서 서핑을 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좋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그 기술들을 다 구사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은 따로 설문지는 안 이렇게 작성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페헤이라와 같은 선수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이가라시 가노와 같은 선수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페헤이라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채팅창에 1번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가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2번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팅 전체적으로 가능하도록 세팅해 두셨죠? 그죠? 혹시 우리 친구들 답변 하나요? 나는 페헤이라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1번을 페헤이라가 어떤 선수였습니까?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선수였죠. 그리고 가노아는 어떤 선수였습니까? 다 주어진 상황에 쉽게 포기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처럼 살아가야 된다, 페헤이라처럼 살아가야 된다, 아니다 2번 가노아처럼 살아가야 된다.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오나요? 아, 그렇군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죠. 역시 우리 친구들 좋은 말이 어떤 말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요. 귀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우사님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연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페헤이라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인생은 말 그대로 파도랑 같아서 똑같은 파도가 없거든요. 좋은 파도만 기다리다가는 우리의 이 한 번뿐인 인생은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요, 안타까운 것이 요즘 청소년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입니까?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이 좀 유행을 한대요. 이생망. 우리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생망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 혁경쌤은 아시는 눈빛이고, 우리 저기 김영애 선생님, 이생망이 무슨 뜻인지 한번 유출해 보세요. 한번 맞춰 보세요. 이생망 뭘까요? 이생망. 맞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관용어로 이렇게 쓰인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대학 성적, 그 학교 성적 잘 안 나왔을 때, 이 성적 받아버렸네, 이생망. 다음 생은 노리자. 이런 어투로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생망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번 생에 내게 주어진 것으로는, 이것으로는, 이 외모로는, 이 가정 형편으로는, 이 재능으로는, 내 생기부에 끄여져 버린 이 성적으로는 도저히 이번 생에 가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 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와 포기의 선언으로서 이생망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 포기하자.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정말 옳은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다음 생은 있다라고 하는 이 불교의 윤회 사상을 가지고 이 이생망이 나타난 것인데, 이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요, 옳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인도에서 일어난 한 문화 사상일 뿐이에요. 이거는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는데, 그 성경 속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몇 번 죽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회 사상에서는 사람 몇 번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 번 죽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책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람은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몇 번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생망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포기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그건 정말 미련한 태도이고 미련한 인생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가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다음이란 없습니다. 오직 이번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이 인생의 파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인생의 파도가 주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가정 형편, 어떤 재능, 어떤 환경이 주어졌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 주어진 환경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어떤 파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파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험악한 인생의 파도를 맞닥뜨린 10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1절,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집중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을 포위했다. 왕이 그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에서 흠이 전혀 없고 용모가 좋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통찰력이 있어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년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아멘. 혹시 저 물 한 잔만 혹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성경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두 개의 국가로 그 당시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었고 한쪽은 남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 남유다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냐면은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때 당시 전 세계를 막 통치하고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비하면 남유다라고 하는 이 왕국은 굉장히 볼품없는 왕국, 약한 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강한 강대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자, 내가 이스라엘을 전복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가만히 보니까 10대들 중에서 잘생기고 똑똑한 애들이 좀 있던데 그런 애들 싹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데려가가지고 좀 씻기고 먹이고 잘 가르쳐서 나중에 우리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만한 인재로 양성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청소년들에게 지금 엄청난 인생의 파도가 닥쳐 들어온 것이죠. 어떤 파도예요? 지금 고향을 떠나야 되는 파도입니다. 지금 부모님과 생이별해야 되는 그런 파도가 이스라엘 10대들의 인생 가운데에 몰아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중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니하오마. 중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쫄딱 망하고 여러분이 중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랑 생이별하고 연무동에서 떠나고 창원대교에 이제 다시 뭐다 빠빠이 이러고 나서 중국에 막 이렇게 막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중국에 딱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 도착했는데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꾸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니치팔로마? 니치팔로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욕이 아니죠. 우리가 듣기에는 욕인데 이게 욕이 아니라 저녁 먹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인사말인데 우리 자꾸 막 그런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중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중국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 거대한 쓰나미, 파도가 아니죠. 쓰나미가 몰려온 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이렇게 험악한 파도가 다가왔던 이 상황 속에서 두 부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류로? 두 부류로 나뉘기 시작하는데 한 부류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아까 이야기를 했던 이가라시 가노아처럼 파도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 파도에 굴복하는 청소년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청소년들은 페헤이라처럼 어떤 파도가 닥쳐오든 주어진 파도를 이겨내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파도에 굴복했던 이가라시 가노아와 같은 그런 청소년들은 왜 그렇게 굴복했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청소년들을 다 끌고 바벨론에 데리고 간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청소년 친구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자신 제국에 있는 학문을 배워라, 열공해라라는 것을 요청을 하고, 두 번째 무엇을 요청합니까? 왕이 내려주는 음식들, 포도주, 산의 진미, 뭐 랍스타도 있었겠지요. 티본 스테이크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맛 좋은 고기들, 그런 것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걸 맛있게 먹어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속뜻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성 선언이었어요. 지금 왕은요, 느부갓네살은요, 포로로 잡혀온 청소년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음식을 주고 가르치겠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청소년들에게 느부갓네살이 요청하는 것을 너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너 나의 충신이 되어라 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과 더불어 이어지는 왕의 달콤한 약속이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청소년 친구들,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이스라엘 청소년 친구들, 니는 저기 이동환 전도사처럼 잘생겼네, 마음에 들어, 일로 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잘 배우고 잘 먹어라, 나한테 충성을 바쳐라. 딱 3년만 나한테 충성을 바친다라고 맹세를 하면 내가 너를 내 앞에 세우겠다, 왕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고위 관직을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말 속에 있는 요청은 바로 이거예요. 너 나한테 3년만 충성하면 내가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제국에서, 이 사회에서, 이곳에서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성공을 보장해 줄게. 지금 왕은 그렇게 이스라엘 청소년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청소년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유혹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누구만을 섬겨야 됐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선민 백성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됐고요, 하나님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요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제 버리고 너 나한테 충성을 다해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면, 너 나한테 충성 다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요, 왜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이 왕의 유혹에 넘어졌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왜 그랬냐면은 왕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3년만 충성한다면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왕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그 청소년 친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 왕이 약속한 그 성공에 대한 약속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은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가 좋은 등급만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단다. 좋은 직장에 가면 당연히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돈이 많으면 너 행복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사회가,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러한 약속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자꾸 등급을 잘 받으려고 해요? 왜 우리가 자꾸 좋은 대학 가려고 해요? 왜 우리가 미래가 촉망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배우고 왜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만 하면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인생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와 문화가 은연중에 주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등급에 목숨을 걸고, 공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보다도, 예배드리는 시간보다도,
학원 가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사님은요 이제 30년 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짧은 인생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서 사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러한 약속은요 믿음직스럽습니다. 제법 믿음직스러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청소년기에 아마 예배를 조금 덜 드리고 교회 생활을 조금 덜 하고 더 공부하고 학원 더 가면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공부는 확실히 시간에 비례하니까요. 좋은 성적을 여러분들이 받잖아요. 그럼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쯤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가끔씩 말이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도 있겠지요. 네, 어쩌면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러한 약속들은 제법 믿음직스러운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믿음직스럽긴 하지만 확고부동하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약속은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럴 것 같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확률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오늘날 우리가 성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직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직업의 이름 끝에는 사자가 들어가요. 사자. 성공하는 직업의 끝에는 사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 와 돈 진짜 많이 벌거든요. 검사, 장난 아니죠. 판사, 와 성공한 거죠. 의사,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돈 잘 벌고 성공하는 직업의 이름의 끝에는 뭐가 있다?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나도 성공한 직업인가? 전도사, 할렐루야. 전도사 박봉입니다. 박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요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는 사라질 직업들로 거론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인공지능이요 검사보다 변호사보다 판사보다 법 더 잘 외웁니다. 법을 더 잘 판단해요. 여러분 인공지능 팔이요 의사가 이 의료 사고나 실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런 실수를 할 이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자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능한 직업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파도 앞에서 사라질 직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한 이스라엘 청소년들은요 나중에 다 망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얼마 못 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올라오거든요.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권을 짓고 난 다음부터 대규모적인 이 고위관직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했던 그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벨사살 왕이 올라오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리 데스네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벨사살 왕은요 얼마 정말 짧게 짓고 나고 바로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시 한번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왕의 약속을 믿어서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맞닥뜨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러면 나가리인데 나가리예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왕의 약속을 믿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전도사님은요 서핑에 비유하자면은 일으켜지는 파도만 보는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파도는 계산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파도만 보는 친구들이 바로 이 왕의 약속을 믿은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3년 충성 그리고 성공 보장 이런 게는 다시 없다. 이거 내가 기다리던 파도다 라고 하면서 그 짧게 일어난 파도만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또 다른 파도 또 다음에 일어나는 더 큰 파도는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버린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약속들, 그럴듯하고 달콤한 약속들이 속삭여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세상의 복잡한 변수와 파도 속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약속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우리들에게 주는 달콤한 약을 북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또 다른 파도에 어떻게든 바뀔 수 있는 파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청소년들은요 파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페헤이라처럼 파도와 맞싸워 이겨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이 청소년들은요, 파도를 이겨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겨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파도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리니까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친구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모든 파도를 이겨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언제까지 형통하였다라고 나와져 있습니까? 바사 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언제 집권을 하냐면은 느부갓네살 집권 끝나고 벨사살 집권 끝나고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는 그 어떤 파도의 변화에도 굴복하거나 나갈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파도의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청소년 친구들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 친구들은 파도 한 개만 제대로 타고 그대로 자신이 원치 않았던 다른 파도들로 인해서 나갈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다니엘은 그 어떤 파도가 와도 그 파도에 휩쓸리거나 그 파도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 파도에 맞섰으며 심지어 그 파도 가운데에서도 형통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오든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시대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그 나머지 이스라엘 청소년들과 무엇이 달랐길래 이렇게 어떤 파도와 어떤 변화 속에서도 형통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요, 뭘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기로 했던 청소년들도 뜻을 정하긴 했습니다. 어떤 뜻이었습니까? 내가 왕의 약속을 믿겠다. 내가 저 왕을 의지하겠다. 야, 내 저 왕 믿음직스럽다. 그런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정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정했던 뜻은 좀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는지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을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을 좀 집중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깨끗하게 씻겠다는 말입니까? 손 세정제 맨날 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럽히지 않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거룩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즉 지금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바벨론에서도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한 것입니다. 거룩은요 무엇입니까?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더럽지 않은 상태를 뜻하고요, 죄로 오염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거룩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룩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합니까? 제사들을 지내잖아요. 양들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씻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죄가 씻겨진 상태, 죄가 없는 상태가 뭐다? 거룩의 상태이고, 이 거룩의 상태가 되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가 거룩할 거다라고 뜻을 정했던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거룩을 결단하는데 그 결단한 거룩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왕에게 충성 다하지 않겠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 땅에서 가장 큰 권세자로 보이는 저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의지하거나 내가 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여기에서도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거룩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굳이 나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한번 쭉 읽다 보면요, 다니엘은요 딱 한 가지 주제만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이 세상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내리기도 하시며 이 세상에 강대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강대국이 멸망케도 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시다.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에 계시고 느부갓네살까지도 조종하시는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비유해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큰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파도 자체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파도의 주권자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큰 파도에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다니엘은 너무나도 지혜롭지 않습니까? 다니엘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도요, 이 다니엘과 같이 이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대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서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10대는요, 여러분들이 다짐을 해야 되는 때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내가 앞으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결단하는 때가 10대인데 여러분들이 그 10대 가운데에 무엇을 결단했으면 좋겠냐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며 내가 한평생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요, 코로나19가요, 그러한 결단을 할 때 너무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는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커다란 파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한 이 커다란 코로나19라는 이 파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그 코로나19를 조종하시고 일으키신 코로나19까지도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나가십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역사를 펼쳐나가시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에게 앞으로 어떤 파도들이 닥쳐올 건지 미리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수많은 환상들을 보는데 그 환상은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역사 속에 어떠한 파도들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알려주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어떤 파도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요, 이 왕들이 바뀔 때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뻔하고요, 벨사살에게는 미움을 당할 뻔하고요, 고레스 왕에게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험악한 파도 앞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에도,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험악한 파도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파도, 어떠한 변화, 어떠한 역경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버티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이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장이 친구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십니까? 주어진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파도가 도저히 암울해 보이십니까? 나는 외모도 좋지 못하고 재능도 없고 나는 꿈도 없고 나는 가정 환경도 좋지 못해, 그래서 이 생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그 파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파도를 능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청소년기라는 10대를 걸어가는 우리 창창이 친구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거룩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기도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뭡니까? 결단하면 됩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왕이 나에게 주는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참 안 좋은 파도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집안 형편도 좋지 못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태어날 때부터 아픈 것이 있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 망했다, 이 생 망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의 인생에 몰아닥쳐온 파도까지 이겨내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인생에 몰아닥쳐져 있는 이 안 좋은 파도들을 능히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파도에 갇혀 있을 때면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파도에 갇혀서 일어나지 못할 때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능히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창창이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에 일어나는 파도만 보고 그 파도가 주는 약속에 혹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세상이 일으키는 그 파도를 보고 그 파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로 결단함으로,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얻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이 험악한 파도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험악한 파도가 다가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도 바뀌었고 우리들의 신앙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에 신앙의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동행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신앙의 어려운 파도를 능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진심을 다해서 잔잔히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을 따라 여러분이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반주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파고가 찾아옵니다. 태어났더니 이미 들이닥쳐져 있는 파도들이 있습니다. 태어났더니 아버지 이미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쓰나미가 몰아닥쳐 와 있습니다. 주님, 이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파도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이 파도를 뚫고 지나가게 하셔주시고 우리를 능히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함으로 파도를 일으키시는 주권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파고 가운데에서 끈히 버티며 하이라처럼 멋진 성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생에 몰아닥쳐진 파도를 어떤 선수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선수와 같이 너끈히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크나큰 쓰나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쓰나미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모든 파도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청소년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광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시간 이후에 광고 이후에 소그룹 각 반별로 목장별로 모입니다. 아직 나가지 마시고 광고 잘 들으시고 소그룹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강준이, 성준이 그리고 선생님들 소그룹실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은지하고 예은이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지금 학예 수련회가 거룩한 일상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5주차고 6주차, 7주차 남았는데요. 우리가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만 하면 되는데요. 9월 26일
9월 26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교 학습 세례 입교식을 위해서 9월 1주, 2주, 3주 동안의 교육이 진행되는데 전도사님과 줌을 통해서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교육하신다고 하니까 이 해당되는 학생들 저희 선생님들이 잘 참석해가지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일정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그룹 나눠줘도 될까요? 네, 그럼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주시면 각 소그룹실에서 선생님들과 풍성한 나눔 있으시길 바랍니다.